날 지옥대장이 회의를 열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에 가기 싫어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추락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놓고 아주 마귀 중에서도 머리가 좋고 똑똑한 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저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교회에 안 갈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마귀가 하는 말이, 대장님, 저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인식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못 믿도록 그렇게 이성을 교란시키겠습니다. 철학과 합리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해서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없다고,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선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귀 대장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 두 번째 제자인 것은, 야, 너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에 안 가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두 번째 마귀가 하는 말이, 저는 좀 특별한 방법을 쓰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모든 사람에게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겠습니다.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죽으면 그만이다. 죽은 다음에 무슨 천당이나 지옥 이런 거 걱정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죄를 지었던 선을 행했던 뭘 했든 간에 그저 한번 꼭 죽으면 끝난다. 인생 무상이다. 지옥은 없다. 지옥 걱정할 것 없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귀 대장이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에게 묻기냐, 너는 이 두 사람이 한 이 방법보다 좀 더 탁월한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그때 이 세 번째 마귀가 하는 말이, 대장님, 저는 그저 평범한 방법을 쓰겠습니다.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기도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거 제가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단 천천히 해라. 오늘 말고 내일 해라. 천천히. 이렇게 하루하루 미루도록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장이 이 세 번째 마귀 말했더니 무릎을 탁 쳐. 야, 맞다, 맞아. 야, 내가 지금까지 막 불로도 막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막 천재지변이 질병을 터뜨려도 안 됐는데 이 말이 맞다고. 그래, 잘하게 놔두되 천천히 해. 오늘 말고 내일 뭐 오늘 기도만 해. 밤 자고 내일 하면 되지. 오늘 전도해야 죽기 전에 하면 되지. 시큰 놀다가 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 철학자 요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갖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절반은 예스를 너무 빨리 하고 노라고 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예스와 노, 참 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네 하고 허락해 버리면서 죄에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노라고 하는 말,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안 돼 해야 되는데 이걸 천천히 합니다. 좀 더 자자할 때 안 돼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했다가 이걸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하지 뭐, 천천히 하지 뭐. 항상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있다가 적당히 지내고 또 얼마 후에 이렇게 미루어가면서 노라고 말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있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가마에서 이 도자기를 꺼내서 이렇게 시험을 해볼 때 금이 가거나 깨진 도자기는 아예 손도 대지 않습니다. 도공이 시험하는 도자기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빛이 영롱하고 가장 예쁜 도자기를 들고 땅땅 두들겨보고, 근데 그 소리나 그 빛깔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버리고 맙니다. 시원찮은 건 아예 손에 들지도 않는 것이죠.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멋대로 믿는지 마는지 호랑방탕에 사는 버려진 인간은 시험거리가 되질 않아요. 마귀도 내버려 둡니다. 저절로 망할 거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바르게,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할 때 거기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사실 시험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우리가 시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잘못되는 걸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것은 시험이 아니고 축복이라고 해요. 잘못되는 거예요.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배를 타고 다시 도망갑니다.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1년에 한 편이나 두 편 있을까 말까 할 텐데 마침 딱 맞아 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아니, 못되게 달려가는데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배를 탔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어. 요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히 해서 잘 되는 건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큰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오히려 더 큰 시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잘 안 풀릴 때, 실패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공하는 것이 이 사업에 실패하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시험이 있는데 더 큰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일이 잘못돼서, 내가 잘못해서 그만 일이 참 많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시험당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게 잘못되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거는 심판이지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란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의로운 일을 행할 때,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 순간 내 앞에 다가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원정수 박사가 생전 참 자학을 탔습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갔어. 너무 신이 났어. 이거 아주 돼지고기 사고 우리 엄마 못 사고 막 신나게 왔어. 그 어머니가 딱 하는 말이, 야, 너 자학하고 싶은 말 같지? 네. 이거 천리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러니까 원정수 박사 머릿속에 그 돼지 맛있는 돼지고기가 어렵게 살 테니까 싹 날라갔어. 근데 어머니 말씀 이해했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고 시험 준다. 내일 새벽도 가서 하나님 앞에 마치자. 여러분, 항상 선한 일하고 의로운 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우리 앞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바른 동기를 세워야 하고 바른 목적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예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이 마귀에게 이끌려간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했고, 두 번째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따져 말하면 모든 시험, 모든 시련의 저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고 악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고 보편적인 시험이고 악령의 시험입니다. 세 번째, 40일 금식한 후에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경건의 주수가 최고 절정에 이른 가장 높을 때 피크에 도달했을 때 40일 물 한 모금 안 먹고 오직 금식 기도한 바로 그 순간에 높은 경건의 순간에 시험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타락해 살아가고 그저 아무렇게나 사는 거기에만 시험과 시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참 어려운 시험, 시련은 어디서 있을까요? 내가 보다도 경건하게 살고 보다도 잘 믿고 보다도 거룩하려고 하는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모든 시험의 대표적인 것이고 또 원리적으로 근본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 여러분 잘 아시죠? 40일 동안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못 해봤어요. 열흘까지 했는데 아주 죽겠더라고요. 제일 힘든 날이 어디냐면 둘째 날이고 그리고 셋째 날 되니까 막 하늘이 노랗고 그럼 일주일까지는 가요. 일주일 넘어서 그때 너무 부러집니다. 열을 다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배가 고파 죽겠는데 모든 게 다 먹는 걸로 보이고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 하필 금식하면 떡볶이도 먹고 싶고 오뎅이 먹고 싶고 라면이 먹고 싶은지 좀 죽겠더라고요. 자, 이럴 때 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이 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시험 중에 가장 근본적인 시험, 모든 시험의 근본이 뭐예요? 빵 문제, 경제 문제.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죽겠어. 지금 달러 일할 쓰는데 이건 깜깜 이런 순간 이렇게 지금 죽을 지경이야. 이럴 때 누가 유혹하는 거야? 야, 너 교회 안 나온다. 너 이런 힘내줄게. 안 넘어가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이 경제요, 해결도 경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돈을 벌기 죽기 살기로 돈을 벌었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고생해도 되고 돈만 있으면 다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원수가 되고 부모 간에 원수가 되잖아요. 경제가 빵이 돈이 문제 해결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방문자가 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 여기 나온 거야. 이게 70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서 깨달았잖아요. 사회주의 다 망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자유 속에 평등이 있고 평등 속에 자유가 있습니까? 논리상으로 가능한 거예요. 탈북자들 가운데 여기 층에 와서 하는 말이 의사가 하루 8시간 일하는 거나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일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집단 농장에서 같이 물을 심고 물을 대 모아 다 떠버립니다. 다 건성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에게 돌아온 어떤 소득의 기쁨이 없으면 창의력과 능동적인 힘과 창조적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망하는 거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절하라. 그럼 이걸 내게 주리라. 이게 정치적인 시험, 명예의 시험. 나와 타협해라.
요새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돈 좀 벌고 나이 좀 먹으면 다 정치하려고 하잖아요. 권력에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참 좋은 지도자가 없고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대학 교수까지 한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 금융감독 부원장을 하면서 연봉 3억을 받으면서도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런 당신이 없는 소리 하는지, 소위 지성인 그만큼 배웠으면 그래도 차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저질들이 많아. 정치가 뭐예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잘 타협해 나갈 수 있는 정치 아니겠어요? 이런 유능한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 만나도 이 위대한 정치가는 이걸 잘 타협해서 화합하고 조정하도록 조율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시험이란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나와 타협해라.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네가 나한테 꼭 절만 한번 해. 나하고 타협해. 어떤 방법으로? 마귀적인 방법으로. 마귀적인 방법이 뭐예요? 거짓과 폭력과 선동과 교만과 위선, 이 모든 죄악과 이 모든 이 사악한 것들과 타협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메시아의 나라요, 방법은 사악한 마귀적인 방법으로 이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뜻이야 좋지요. 마지막 뜻은 높고 좋은데 방법이 다 틀려먹었어요. 악과 타협을 했어. 그러니까 허벌판에다 보면 잼버리 대한다고 돈을 수천억씩 들여서 전시장 앉았던 거죠. 10답시간 나 죽겠어 내가. 이게 다 뭐예요? 거짓과 타협하고 불성실과 타협하니까 자기한테 또 이익만 생각하니까 그따위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아니에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높은 산꼭대기를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주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믿고 뛰어내려라. 이건 뭘까요?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신앙적 시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 103층 저 해운대 무슨 호텔이야. 저기 올라가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렸는데 안중에서 발이 탁 저자자고 섰어. 얼마나 유튜브에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뛰어내릴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면 믿음 있는 것 같고 못 뛰어내리면 비겁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뛰어내리라고 하는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우상화하고 나를 신격화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소위 이단들이 말하는 교주가 되기 위한 바옥수가 그렇고 신천지 이만희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인데 자기가 그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어요. 그 높은 데에서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하고 뛰어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감탄하겠습니까?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자기가 초인간임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지혜를 과시하고 자기의 신적 본능을 한번 자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하여금 나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해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선명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인기를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인기 얻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기가 저절로 생겨진 건 아니잖아요. 인기와 높임은 많은 사람도 추앙받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왜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 사람들에게 추앙받습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추앙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높은 성령함을 뛰어내려라. 그럼 기자회견 한번 하면 끝난다.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당장 유명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부터 추앙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시험입니다. 요새 젊은 애들 말로 깜짝 쇼를 하라는 거죠. 충격욕. 모든 사람이 이걸 보면 전부 그를 존경하게 되고 그를 추앙하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되고 믿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지. 이루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시험입니다. 또한 이것은 신앙 문제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이미 말씀하지 않았느냐? 천사를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믿고 뛰어내려라. 이거는 신앙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또 하나 기적으로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참 기적이 중요하죠. 놀라운 기적, 신비로운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여러분 가끔 그 서커스 할 때나 마술쇼 할 때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거 막 부들기가 나오고 불 붙여가지고 꾹꾹 막 돌이 막 나오고 얼마나 신기해요. 다 눈속임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기적을 통해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는 6.25 사상과 이 무속신앙이 믹싱이 되어져서 얼마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무속신앙이 많았습니까? 이 무속신앙의 문제가 이 복을 바라는 마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무속신앙에는 복을 받고 복을 준다, 복을 구한다는 건 있지만 무속신앙에 뭐가 없을까요? 도덕성과 윤리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속신앙에는 의무가 없고 윤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복을 준다고 복을 빈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복된 길로 가는 법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복된 자가 되라고 말하고 복된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속신앙이 비합리적인 거예요. 요새도 보세요. 그 집에 북어대가리 매달리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보면 차에다가 그 북어대가리 매달고 그 다음에 다리 앞에다 차 세워놓고 무당이 북식점에 징침해서 굿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 이거 분인 줄 아세요? 저 카이스트에 우리나라 로켓 쏘아 올릴 때 거기서도 돼지머리 보는 사람이니까 몰랐지요. 그 사람은 다 유학파예요. 석박사들이야. 무식해서 그런 줄 아세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돼지머리 보는 거 잘하는 거예요. 가끔 저는 그런 질문, 왜 이렇게 북어대가 있을까? 오징어 낼 사람은 안 되나? 또 왜 이렇게 돼지머리일까? 손머리 같으면 비싸고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 뭐예요? 무속신앙. 무속신앙은 뭘까요? 여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과학적으로 그런 거 그저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 여행, 무사한 일,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비과학적인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 지식정보 사회를 살고 최첨단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 줄 아세요? 휴대폰 바뀔 것만큼 바뀌는 거예요. 1년 8개월. 휴대폰이 또 새로 나왔어요. 네, 그걸 보면서 참 세상이 무섭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가게 가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없어. 네모난 빨대기 하나 이거 놓고 찍으면 로봇 음식을 가지고 와. 이거 할 줄은 밥도 못 먹어 이제. 현금이 필요 없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하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나 배워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은행 이거 이체시키는 거. 이게 옛날하고 달라.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무속신앙에 매여 있어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또
또 한 가지 시험에 빠진 이유가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당장 어느 일인들 쉽게 됩니까? 많은 시간이 걸려요. 배우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일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기술도 시간이 걸리고 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장 하라는 말이에요. 벌떡 뛰어내리면 모든 당장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조급하게 또 쉽게 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방도 없어요. 믿음 그냥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 때 내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지식이 더해져서 이 시험 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달란트 비유의 말씀 중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돌아와서 변명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4장 25장 24절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가져왔나이다. 아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누구에게도 구워주어서 별이로 주었다가 이자라도 가지고 올 것이지, 이 멍청한 사람아 이걸 왜 그냥 가져갔느냐.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 아니에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건 잘못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성실을 심고야 안정을 거두고, 의를 심고야 번영을 거두고, 진리를 심고야 자유가 있고, 사랑을 심고야 화평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뭐요? 눈물이 씨앗이야? 아니다. 사랑은 기쁨이고 행복이야. 이게 병들면 어떻게 되느냐? 집착이 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생각하면 기뻐야 돼. 그를 위하여 뭘 줄 수 있는 것이 행복해. 중국에서 기업도 하지 말아야 돼. 뭘 바랬다. 장사하는 거지. 이렇게 살아갈 때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심고 번영을 바랬습니다. 거짓을 심고 잘되기를 바랬어요. 불성실하면서 요행을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걸 깊이 알아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악을 심었으면 망해서 마땅하지요. 거짓을 심었으면 부끄러운 일 당해서 마땅한 것이지요. 이게 확실한 신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절대의 진리입니다.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진리의 길을 가면서 진리를 구해야 되고, 의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의의 길을 가면서 자유를 구해야 하고, 의를 외면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그저 복만 달라고 기적만 구하고, 그리고 기적은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기적입니다.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되뇌일 때마다 두려운 게 많아요. 나는 보는 게 많잖아. 목사님의 세계, 여러분의 세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다니면서 큰 교회도 가서 뭐 이렇게 다 보면서, 이 부산 지방에는 제가 지금 30년 넘게 있어요. 그 장로님들,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목사님들 그 말로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헛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황되게 믿어서 안 되겠구나. 타성무한에 젖어서 안 되겠구나.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나무도 콩나물이 자라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 모습 이 모양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두렵게 하나요. 근데 여러분의 앞에 강조하잖아요. 하고 버릴 말에도 하나님 보시니 붙든다. 하고 버릴 말이라도 하나님 보시니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얘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 목사님이 강단에서 얼마나 귀한 말씀 많이 선포합니까? 이렇게 한 사람 참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지만 근데 다 그분들 말로가 너무 안타까워. 또 평신도들 중에 참 똑똑해. 다 맞아. 그런데 의외가 없어요. 말로가 그냥 그래. 반대로 무직하고 미련하게 그저 목사님 뭐 한다고 예 하고 기도하고 돕고 이렇게 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저제 자연의 길이 작아요. 그 사람의 향이 조금하게 왜? 신대로 거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보면 자기 희생을 피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십자가를 지고 그 제자들을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수고할 거 뭐 있느냐? 그까지 십자가 지을 거 뭐 있느냐? 여기서 뛰어내요. 십자가. 이거 알고 자기 희생을 하지 마라. 자기 희생을 피하라. 기독교는 자기 희생을 영광으로, 특권으로, 자랑으로, 계급장으로, 멸망으로 생각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요새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강의하면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이 복종하라. 어떤 부분이 복종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인권문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의인 만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충성되게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남편에게 복종을 못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 없는 것에는 존경과 여러분 높음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조용하게 십자가의 길을 택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또다시 들려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예수님께 아우성을 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못 받고 대못을 박아 세워놓았는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렁 뛰어내리면 아마 기아 안 도전할 겁니다. 그 사람들. 아마 빌라도가 미쳐 죽을 거예요. 온 세상이 천지개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조용히 십자가를 칩니다. 참된 기적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적은 부활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답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이건 자연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 지식이에요. 높은 데 뛰어내리면 죽지 지가 아는 것을 알겠어. 하나님 주신 지식입니다. 뛰어내리면 죽어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잘 알잖아요. 가르쳐 주기에는 충분히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린다. 이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거역입니다. 상식과 과학과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을 안 지키면서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늦잠 자면서 건강 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지식이 있어요. 위생적 지식, 과학적 지식,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한 있으면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주의 기적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축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근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들은 말씀을 순종치 않고 경건에 대해서 불신하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없다고? 왜 빨리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왜 내 손바닥 안에 이것이 주어지지 않느냐? 왜 여기에 기적이 없느냐?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장군의 딸이 밖에서 놀다가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 예쁜 선물 하나를 주면서 너 누구누구 딸이지?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쁘구나 이거 너 가져라 하고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열어보니까 거기 보석 상자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버지는 말하기를 너 그거 뭔지 아냐? 모르는데요. 내게 준 선물인데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너는 알지? 그럼요 아빠. 제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가 잘 알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아빠 저는 아빠를 사랑해요. 그러면 네가 받은 이 선물 갖다 버려라. 이거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고 이 보석은 너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또 하나 이건 거저 공짜로 주어진 것이니까 너한테 이롭지 않아. 당장 갖다 버려라. 이 아이는 싫었지만 사랑한다는 아버지 말과 내가 아빠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서 버리기 싫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갖다가 휙 던졌습니다. 그 순간 팍 하고 그 보석 상자가 폭발해버리고 말합니다. 그 장군을 죽이기 위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된 가정주부들의 99%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로또 당첨되면 첫 번째 이혼한대. 두 번째 로또 당첨돼갖고 잘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행만 하지 마세요. 신앙의 왕도 없습니다. 땀 흘려 얻지 않으면 절대로 내게 이롭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실을 구하면서 내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의의 길을 가고 승리의 길을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축복과 형통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